안녕하십니까. 임덕홍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아래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화 분으로 하시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보상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이 심령 속에 각인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늘 이런 신관이 정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올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이 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 벽옥처럼 순수하시고 정결하시고 이 완전 이 거룩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벽옥처럼 순수하고 정결한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그 유형을 보게 된 거죠. 도저히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엄미하신 분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그에게 접근이 가능했음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위 부름받은 모세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벽옥처럼 홍보석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참 많이 찬양하고 노래하였습니다. 특히나 그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도 찬양을 받으셔야 함을 알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고 또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 드러났지요. 그 선하심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선을 베푸시는가, 인자하게 대하시는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규정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하나님이 선악을 규정하셨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선하시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과 계명이 바로 이 표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시는 것이고,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전 인류를 향해서 손수 돌판에 쓰셔가지고 계명을 주신 거지. 그 계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고 권세와 찬양을 받으시니 동등한 위치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할 때 선하고 범할 때 악이 되는 것을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할 때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는 그 하나님께서 이 소위 상선벌악,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 심판하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주께서 보상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장을 지어 진리를 줬지 아니하고 불의를 줬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선악의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태에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출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선악간에 원인과 결과에 따라 보상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알고 있는 그 주님이라면 얼마나 나를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과거의 나를 아시고 지금의 나를 아시고 미래의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정확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리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먼저 보지요.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을 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6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말씀에서 그 행위라는 것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 다 포함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는 생각, 그 사람의 갖는 태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하는 내적인 원인, 동기, 이걸 다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은행과 몸으로 행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보시고 결정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모양만 보시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렇게 하는 원인 그리고 그 동기를 다 보시고 판결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동기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동기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예수께서 이 하신 산상설교, 그걸 소위 산상보응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주님은 율법의 완전한 해석자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마음의 동기까지 다 포함해서 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살인이 뭐냐?
그것을 이제 주님이 해석해 주실 때 형제에 대하여 욕한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그러니까 내적인 이러한 동기, 그렇게 하게 하는 원인을 다 보시고서 규정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어느 누구 하나 나는 무지하다고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 엘리후가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 책망할 적에 하나님은 단종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단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며 사람의 일을 따라 보호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신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율법과 계명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죄인임을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따라 보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응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의 보응은 간단 없이 정확하고도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무지해서 그것을 아예 관심 받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 영광을 구한다. 이 영광은 세속 영광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 세상 영광에 도취되고 또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힘쓰고 노력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존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이 귀한 거죠.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권력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존귀한 거죠. 그것을 구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이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존귀 그것을 흠모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사도는 이 노와 분으로 보상하신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볼때에 사람들이 선악을 따라 보응받음이 분명한 것을 사도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광과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환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곤고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얻기보다는 세상의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더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내 자신의 안전과 일시적인 영달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거기에 우리 자신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 적 하나도 없도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내놓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이 선악의 갈등, 처절한 그런 싸움 앞에 절규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에 그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곤고함이나 환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평강입니까? 우리는 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절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대접을 다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마신 진노의 잔은 바로 나의 허물과 죄로 말며 피로 뛴 것임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셔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행하시는 일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진노를 대신 받아주시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화평을 주고 평강을 주시는 바로 그분인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받는 보상, 그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평화고 그것이 바로 화평임을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에게 구원의 날이 됩니까?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것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은 허물과 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귀한 것에 도취되어 버리고 거기에 팔릴 때가 많습니까? 오 주여, 영원한 것보다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저열이 받을 보상은 오 주님 진노뿐이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진노의 잔을 다 마셔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신 그 보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